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온전히 완성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높여드리었고 또 마음과 손길을 드렸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모든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과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14절에 보면 두 경륜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경륜이 있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경륜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경륜이나 은혜 아래에 있는 경륜이나 모든 삶의 문제의 초점은 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오신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다른 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걸맞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건 결정을 내리건 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초신자 때를 지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동행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물질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인가? 세상관이죠.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요. 늘 걱정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의 경륜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요. 올바른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계는 그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요구는 하지만 능력은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어졌고요.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인가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한 가운데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경륜의 특징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지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이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죄에서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법 체계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영적 진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결과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 죄인이 버림받지 않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발생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몸소 실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들림받아 위에 올라가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위에 올라가 봐서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심판과 저주로 대표되지는 하나님의 형벌,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돼 있고요. 지상에서는 그렇게 거부했던 그 고백을 마지막 심판에서는 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 자신에 대해서 온도가 내려졌잖아요. 그 모든 판단은 절대 한 가지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옳기 때문입니다. 주의 판단은 다 옳습니다. 시인하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으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본문 말씀과 14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람이 죄 짓기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삶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 약속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어온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로 나는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한다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는 올바른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중독이고 속박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허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을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의 동기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잘 경배 드리는데 혹 경배 안 드리면 삶에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서 경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공유한 지체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전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내 행위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잊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노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인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은요, 그 주인을 바꿔주신 거예요. 옛 주인이 있고 새 주인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주인은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의 몸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새 주인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의 몸값에 해당되지는 랜섬, 몸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몸값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죄인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인, 자신의 피, 보배로운 피죠,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죠. 안에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밖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동일시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람들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육신이라고 하는 거의 대항하기 불가능한 이 적은요, 계속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 목적은 율법 아래로 돌려버리는 것이, 분명히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하시켜버리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14절 다시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언제 죄가 너희를 주관하죠?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관해요. 그러나 지금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나 느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권,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떻게 헤아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능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삶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왜 경배하는 것인가? 나는 왜 성경을 읽는 것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동기가 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동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삶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적 어떻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5조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5조를 탕감을 받았어요. 보통 일이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요. 탕감받았어요. 똑같이 자유를 경험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받은 은혜의 크기는 더 크게 된 것이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도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어차피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니 다음에는 50조 빚을 한번 져봐야 되겠다. 어차피 탕감해 줄 것 아닌가?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공격하는 것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것이 구원이 진실된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건 결코 철회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만큼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습사 마귀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되었을 때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답이 무엇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랬죠. 선한 것은 아는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교리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삶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실 것인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는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구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을 읽히게 하고 싶습니다. 그 동기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일을 행하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분명히 나는 감사를 표명하는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바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어지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은혜는 능력이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줍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와 맞서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중간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무기가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위협에 아니면 자신의 지금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무기를 스스로 놓아버렸어요. 스스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죄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순간은. 하늘에 유업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에게 항복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가 나를 군림하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은 결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죄의 종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은혜는 미리 알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그러면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죄이고 이것도 죄이고 이것도 죄인데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을 넘지 말아야 되지. 여기에는 끝이 없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영적인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사드린 내용을 쭉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가깝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하루에 3끼 식사 잡수시죠. 그때마다 감사기도 하셨을 것이라고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감사가 없는 때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현명한 삶을 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가장 깊이 감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발버둥 쳐봤습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탈출해 보려고. 그 불가능한 감옥으로부터 탈출해 보려고 얼마나 시도를 해봤어요. 몇 번은 성공하는 듯 했죠. 그러나 다시 잡히는 것입니다. 다시 잡히면 2배, 3배 더 가혹한 형벌로 처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용수철을 꾹꾹 밟아 누릅니다. 더 밟아 누릅니다. 탄성은 지금 더 축적되고 있죠.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을 때는요, 10배, 15배의 폭발력을 가지고서 파괴시켜버리죠.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해 주신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처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창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바쁜 것이나 의의 종으로서 변화된 다음에 바쁜 것이나 시간을 부지런히 쓰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가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하늘과 지옥의 차이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모든 사람은 이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전에도 한두 번 들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인생의 본질이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직장이 불안하고 진로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좋은 스펙 가운데서 많은 자격증, 면허증 얻고요, 안정된 진로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루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안에서. 결국은 죽음이 나를 한 번은 찾아오게 될 텐데, 죽음 바로 직전까지의 삶, 그것이 노후 대책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의 노후 대책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하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내 영적인 본질에서는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봤더니 내 본성적인 생각과 같아요.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사업체, 보장된 노후 대책,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왜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가를 알려주셨죠.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의 본이에요. 본문에 있는 교리의 본입니다.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어요. 지금까지는 머리로는 알았는데, 지적으로 동의는 했는데 마음으로 순종한 적은 없지만 지금 마음으로 순종했다고요.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감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인데 나는 왜 감사가 없는 것인가? 정직하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에 관심이 더 많이 있고 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인가? 나는 마음으로 믿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승리에 대한 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죠.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과정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권,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배운 교리를 실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새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새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교리의 진리와 그 교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삶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교리의 본에 100%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마귀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의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반역하고자 하는 속성으로 100%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둘 사이가 싸우는 것을 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는 무엇이냐? 거짓말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결론을 말합니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생각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괴리를 좁혀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리의 본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했었던 그 능력, 구원받았을 때의 능력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로부터 이기고자 하는 의욕, 열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명했을 때에 은혜는 도웁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은혜는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미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시험을 받아야, 유혹을 받아야 제한적인 시험밖에 받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에 관련되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배운 교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교리적인 진리와 삶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에 있어서의 차이,
그것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분이에요. 영적인 위치입니다. 포지션.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요.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의 종으로 수년간 죄를 섬기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때에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고 그 대신에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한다고 한다면 나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이 멸해질 것이고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걱정, 근심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나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삶이 지속될 것이지만은요. 다시 한눈 팔아서 정신 차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육신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눈을 돌렸을 때에 어느덧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이 당연히 십자가에 처리되고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옛사람이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보좌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다시 돌리는 것이 내 마음의 왕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는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그릇된 삶인 것인지를 교리적으로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짓들을 해봤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다시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 아내가 그 모진 고생을 해서 벌어온 돈이요. 아이들에게 나눠준 용돈까지도 다 걷어가지고 도박판에서 다 날려버렸을 때에 그 마음의 심정, 그 한두 번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한두 번이었느냐. 한창 나이에 가정을 돌보고 식구를 돌봐야 됨에도 지금 부족할 판에 온갖 알코올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돼서 지금 그 젊은 나이에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한두 번 경험해 보았는가? 이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은요, 영혼과 관련돼서 영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버렸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강조를 더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는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죄는 계속해서 노크할 것이에요. 내가 열어주었기 때문에 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죄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죄는 없어요. 내가 알고 저지르는 거예요. 잘 계획하고 잘 작심하고 그렇게 해서 저지를 때에 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노크할 때 자신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대응하시라고. 저는 대응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저 노크하고 있는 죄를 상대해 주시라고, 저를 도와주시라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섬긴 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 교리, 추수의 법칙이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둬요.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심었다면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든 주님을 섬기든 섬김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왕 섬길 바에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섬겼을 때는 무엇을 주었나요? 2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물리적인 사망 포함해서 영적인 사망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죄가 반복이 되어졌을 때,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적인 능력, 그것이 죽어요. 그 전에는 기도할 때 그렇게 좋았다고요. 마음이 순수했다고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전에 알았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요. 그러나 그 영적인 능력이 죽어버리면요, 무덤덤해져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별것 아닌 일에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웃어야 행복한 삶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웃으십니까? 웃지를 않아요. 아무리 연주를 하고 춤을 추어도 흥겨워하지를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다른 면으로 말하자면 죄가 많은 영역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은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결과 나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있죠.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지상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다가올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다가오는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자리,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 마지막 날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밟혀지고 있습니다. 악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 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 구원은 확실한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내 노력과 내 능력을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종, 죄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식탁에 나를 앉혀주셨잖아요.
왕의 가족으로서 매일매일마다 기대되는 삶을 갖게 해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이 해결되지 않았고 육신의 죄들의 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습니다. 곧 오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의리에 올라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실체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다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장은 지금 여러분이 그 혜택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감사를 드리시고요. 죄에게 뺏긴 영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종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날로 충분하다고 선언합시다. 오늘 이 시간부로 충분했어요. 그런 노예의 삶은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종으로 이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초청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교리가 성도들의 각자의 실제적인 삶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교리와 실제적인 믿음에 괴리가 있습니까? 초청 시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다 의의 종으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귀한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